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후보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3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축과 양식을 주셔서 이제 오는데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게 했습니다. 거리가 지금 길라드에서 에돔까지 한참의 거리죠. 그 거리를 종들을 보내고 이 야곱 일행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 에서의 그렇게 오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사람과 짐승을 두 대로 나눕니다. 에서에게 당하더라도 적어도 한쪽은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예물도 준비해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보냅니다. 전체 예물로 보낸 가축수가 550마리인데 그걸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먼저 염소 200마리, 220마리 보내고 간격을 뒀다가 또 양 220마리 보내고 또 조금 뒤에 새끼 달린 낙타 30마리 하고 또 소를 50마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낙이 30마리를 보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좀 허해하고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먹혀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주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답답한 것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밤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가족과 딸린 소유를 야복락으로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홀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불현듯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나아지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회상할 때, 그때 내가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씨름했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부르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제 야곱을 하여금 씨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뼈를 부러뜨리게 합니다. 고관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비록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긴 것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야곱이 정말 이기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굴복시켰다 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하고 씨름해서 힘들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아이가 이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다 하신다는 것을 야곱도 알게 됩니다. 그걸 몰랐으면 뼈가 부러지게 한 대 맞은 다음에 도망가든지,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따졌을 텐데, 한 대 세게 맞아 뼈가 부러진 다음에도 그래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믿은 거죠.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한 야곱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뭘 중히 여기고 사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입니다. 아마 그 이름 속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쳤을 겁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가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은 두 단어로 이루어질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와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투다, 힘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자, 너와 네 가족 그리고 앞으로 올 후손들까지 내가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왜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계속 야곱으로 살려고요? 살라고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속이고 속고 빼앗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대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 보내면서도 뭘 했어요? 그냥 자기에게만 했지. 형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는데 어떤 훈련을 시켜 주셨을까요?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할 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그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아바드죠. 아바드. 근데 창세기 29장에서 무려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정의 7년을 일주일같이 여겼더라. 사실은 야곱은 형으로부터 또는 여러 민족으로부터도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마치 14년 그리고 6년 합해서 20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셔서 씨름해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다스려 주시겠다. 힘이 되어주겠다. 보여주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복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28장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있죠. 이 야곱은 자기만 알던 그런 어쩌면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강나루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때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때문에 정말 귀한 자식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가슴이 저며오면서. 그래서 그때만큼, 정말 그때만큼은 간절하게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의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단지 야곱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어지는 너희가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제멋대로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보면 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그 뜻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깊이 깨닫게 되죠. 밤이 지나가고 해가 먼 동에서 뜨고, 그리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찌 보면 몸도 아프고 욱신거리고 지칠 수 있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하나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푸니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해가 찬란한 것처럼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과 만나는데 감격적인 놀라운 상봉을 하게 된 것을 3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리를 저는 모습이, 그 모습 봤을 때 에서가 어땠을까요? 아니, 그 다리 저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야곱의 그 간절한 그런 모습도, 자기를 향한 그 진실한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다리 저는 그 동생을 향한 치근한 모습, 그래서 그 야곱을 바람 껴안고 함께 입을 맞추고 정말 형제 우애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 이 허벅지에 큰 뼈를 부러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관절, 허벅지 뼈는 내가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까지 내가 꼿꼿하게 설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뭐냐? 환도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지탱해주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야곱은 비열하게 속이고 빼앗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지탱해왔던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의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비로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입니까?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걸 내려놓아야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 내가 경험했던 내 두 다리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그 굵은 힘줄.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나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못난 야곱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인생에 꼬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 건강, 내가 가진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냥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화재가 나서 다 잃어버리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웃으면서 다 잃어버렸다고요? 성령의 말씀. 성경책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다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다 잃어버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뚝거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장 강한 부분을 부어넣어 뜨실 때도 있어요. 마음대로 날뛰게 하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 복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분야를 지날 때 저쪽에 새가 떠오르고 벼가 부러지는 아픔, 간밤에 한숨 자지 못해서 그 피곤함, 그러나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정말 희망찬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헛된 것이라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지탱해 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참 이스라엘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